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예요. 사사기 15장 한번 봅시다. 사사기 15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찾으셨지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의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삼손 외로운 사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 시대 이스라엘을 보면 항상 그 대적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나라죠. 우리로 치면 이 일제 강점기 때의 일본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적들로부터 억압당하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할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제 적을 물리쳐 주셨는데, 사사들이 군대를 소집해서 적과 싸웠어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이제 나라의 평화가 임하고 승리가 임하고, 그렇게 사사들은 재판장 겸 통치자로서, 군 통치자로서 그렇게 역할을 했었죠. 사람이 말했지만 아무리 세다 한들 혼자 싸울 수는 없습니다. 군대를 조직해야 해요. 나와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워줄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좀 달랐어요. 삼손은 혼자 싸웠습니다. 같이 싸울 군대가 없었어요. 삼손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삼손은 군대 없이 홀로 단신으로 그렇게 적과 맞서 싸웠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삼손은 힘이 세니까, 혼자 사자도 찢어 죽이는 그런 괴력의 소유자니까 삼손이 자기 힘 믿고 그렇게 혼자서 싸운 것일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아무리 세다 한들 혼자서 군대를 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삼손이 왜 혼자 싸웠는가를 알아보려면 그 대적이 누구인가, 상대가 누구인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우리 사사기 1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삼손이 사사기 13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그 시절에 이 이스라엘은 그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 블레셋은요, 가나안 땅에 상륙해서 5개의 도시국가를 이룩한 그런 나라인데, 가사, 가드,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 이렇게 5개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블레셋. 지중해에 보시면 여러분 크레타라는 섬이 있어요. 크레타 있는데, 크레타 섬 북쪽으로 가면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 반도가 있고, 그리스 반도 지역이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이 발달했어요. 철기 문명. 근데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거예요. 철기 문명 가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철이 우월한 무기니까 식민지를 건설하고 나라를 세웠는데 이 가나안 땅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거기 상륙해서 그 땅 되게 비옥한 이 해안 쪽 평야를 이렇게 자기네가 먹고 거기에 나라를 세워서 블레셋, 오늘날 팔레스타인이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들이 철기 문명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들은 철기였는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예요. 철기하고 청동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이 철기 문명이 이기죠. 그러니까 철기 문명이 군대하고 청동기 무기를 가진 군대가 싸우는 건 예를 들자면 이 소총과 기관총이 싸우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보병과 기갑부대가 싸우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전투력이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전투력 차이가 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예 대항할 엄두를 못 냈던 거예요. 싸워봤자 무조건 질 게 뻔한데 굳이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할 일이 뭐 있냐.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해서 군대를 만들지 못했고 삼손 혼자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삼손이 교만해가지고 혼자 싸운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삼손이 도와달라, 같이 싸워달라고 부탁하며 군대의 모집을 힘썼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15장에도 보시면 이 블레셋과 싸운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삼손은 혼자 싸웁니다. 삼손이 블레셋 때문에 화가 굉장히 크게 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불을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불을 어떻게 질렀는가 하면 그냥 뭐 라이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 게 아니고 여우를 잡아왔어요. 여우를 혼자서 300마리 잡아옵니다. 300마리. 아마 전국에는 여우 다 잡아온 게 아닐까 싶어요. 300마리를 잡고서 여우를 둘씩 꼬리를 묶었대요. 묶고 꼬리끼리 그 묶은 그거 거기다가 회라고 있어요. 회.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화면 준비한다고 하는데 깜빡했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꼬리에다가 끈 해가지고 뭐 지푸라기 이렇게 한 거예요. 지푸라기가 불이 얼마나 잘 붙어. 그래서 여우들은 이제 자기 꼬리 근처에 그렇게 막 불 붙고 하니까 미치듯이 날뛸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혼자니까 멀리 도망을 못 가요. 둘이니까 도망을 못 가요. 서로 막 가자 하는 방향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밭 근처에서 막 어떻게 막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불타버리죠. 300마리가 둘씩 붙었으니까 150 쌍이 되겠고 이게들이 온 그 블레셋 땅 그 경작지들을 다 불태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15장 5절. 자주 넘어갈게요.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잠깐만. 물 좀 마시게 좀 읽어봐요. 시작. 이렇게 홀로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혼자서 여우 300마리 잡는 것도 혼자 했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잡아온 것들 몰아넣을 공간이 이만하면 될까? 300마리 안 될걸요? 청라만큼은 돼야 되겠죠. 그만한 공간을 마련하고 한 대 몰아넣고 꼬리 묶고 회 붙이고 회에 불 붙이고 다 그거를 혼자 한 겁니다. 둘이 하고 셋이 하면 시간이 반의 반으로 줄어서 더 빨리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혼자 했대요. 왜 혼자 했다고요? 동족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블레셋이 너무 무서우니까 삼손한테 협조했다가는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 배우자, 아내, 부모님 다 어떻게 좀 복수에 희생될까 봐서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협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삼손은 철저하게 외로운 사사였던 거죠. 삼손한테 당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겠죠. 1년 농사를 다 망쳐놨으니까 불태워버려가지고. 그래서 삼손을 잡기로 결의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삼손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못 가요, 무서워서. 그래서 유다 지파한테 갑니다. 가서 협박을 해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쳤대요. 협박하는 거죠. 야, 삼손 잡아와. 안 잡아보면 너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거 했겠죠. 협박이 얼마나 무서워요. 안 그래도 블레셋 무서운데 협박까지 당하니까. 그래서 3,000명이, 유다 지파 3,000명이 삼손을 찾아갑니다. 3,000명이. 11절. 가선 책망이에요, 삼손을.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의역하면 이런 거겠죠. 야, 너 어쩌자고 블레셋 사람 공격했냐? 야, 너 때문에 우리 이렇게 피해보는 거 너 아냐 모르냐? 우리 다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큰일 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너 잡아오래. 우리도 이렇게 하기 싫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 좀 잡혀가. 너 하나만 희생되면 우리 다 살 수 있으니까 너 잡혀가 해서 삼손을 묶어버린 거죠. 여보라, 삼손 묶어라 해가지고 묶은 거예요. 13절. 그들이 유다 지파죠.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너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진짜 비겁하죠. 이게 죽으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이지 않는 것뿐이지, 내 손으로. 한번 죽으라고 하는 거죠. 너무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한번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세요. 독립군이 열심히 독립운동하고 있는데 그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색출해가지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일본 순사한테. 돕지는 못해도 자기 손으로 넘기면 안 되죠. 동족인데, 나라의 독립 위해 싸우는 사람인데. 이렇게 삼손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홀로 싸우는, 그렇게 완벽하게 외로운 사사였던 겁니다. 아무튼 결박을 이렇게 밧줄로 당한 채로 블레셋 군대한테 이렇게 갔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보니까 3,000명, 유다 족속 3,000명이 오는데 그 중에 웬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딱 눈에 띄어요. 키도 엄청 커요. 몸도 근육질이고 장발을 한 거구에 한 사람이 3,000명 중에서도 딱 보이는 거죠.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삼손. 블레셋 군인들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희열 느끼지 않았겠어요? 삼손이다. 저놈 자식 잡혀온다. 죽이자.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삼손이 밧줄 2개로 묶였으니 어떻게 이걸 끊어내겠어요? 해가지고 와, 죽이자 해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삼손을 죽이러 일제히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삼손한테 기적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반전을 만들어내는데 15절이에요.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삼손, 그런 삼손에게는 아무도 대적할 수 없지요. 삼손을 결박했던 줄이 그냥 실처럼 확 끊어져 버렸습니다. 또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죠.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던 나귀 턱뼈가 있었나 봐요. 이걸 집어 들고 이거를 휘두르면서 사람을 죽이는데 몇 명 죽였다? 1000명 죽였다. 1000명. 1000명을 두 방 세 방 때리지 못했을 거예요. 일격필살이지. 막 하니까 1000명이 나가 떨어졌다. 대단하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혼자서, 그런 괴력의 사나이가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혼자 죽였대요. 1000명을 혼자. 삼손이 혼자 왔나요? 거기까지? 유다 지파 3000명이랑 같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3000명 어디 가고 삼손 혼자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있어요. 왜? 3000명 어디 갔어요? 블레셋 군대가 몇 명인지는 숫자가 나오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림 잡아서 곱하기 2 해보자고요. 곱하기 2. 그럼 1000명 죽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2000명 아니에요. 2000명 정도 있었고 이스라엘은 3000명에 삼손이 있어요. 해볼 만한 싸움 아닙니까? 머릿수가 압도하는데 삼손이 있는데, 혼자 1000명 죽이는 삼손이 있는데 해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무섭죠. 자기 죽을 수도 있고 팔 하나 잘릴 수도 있고 다리 잘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민족을 위해서 잡혀가고 무기도 없이 나귀 턱뼈 하나 들고 적을 제압하는 삼손을 보면은 멀리서 보면 피가 끓지 않을까요? 전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누구도 삼손을 안 돕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삼손은 홀로 외롭게 싸웠습니다. 싸움이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젠 혼자 1000명 죽였으니 여러분 남자들 태권도 겨루기 해봤죠? 겨루기 하면 1분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UFC 이런 거 봐도 3분씩 3라운드 5라운드 하잖아요. 그거 하면 기진맥진 완전 파김치 되죠. 근데 혼자 1000명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 싸우고 휘둘렀겠어요. 그렇게 민족을 구원했는데 그 누구도 삼손에게 수고했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산다고 인사한 사람도 없었고, 삼손에게 물 한 잔 수고했다고 건네는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인 거죠. 우리는 삼손이 힘있고 사자도 찢어 죽이고 적수가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왕처럼 막 이렇게 막 인정도 받고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실상은 이렇게나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18절 삼손의 이 부르짖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우리 주여 하잖아요. 아마 너무 막 원통해서 슬퍼서 외로워서. 여러분이 부르짖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육체적 목이 마름으로 인한 부르짖음일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더워 죽겠는데 땡볕 더위에 1000명 혼자서 죽였는데 말씀 못 잃어서 죽겠습니다. 이런 의미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독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런 상황, 자기의 이런 수고와 노고와 어려움을 알아주는, 그리고 위로해주는 사람 한 명 없는 그런 외로움으로 인한 부르짖음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외롭지 않았을까? 제가 이 부분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우리 리더들이 생각났어요. 청년부 리더들. 특별히 수고하는 리더들 중에서도 마을장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마을장들, 맞아 했던 사람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임원들 수고 많죠. 찬양팀장, 송현영제 수고 많죠. 다 수고 많은데 마을장, 오늘은 좀 마을장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임원들도 수고가 많지만 마을장들 수고가 정말 많아요. 임원하고 마을장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예요? 제가 자주 말하는 것 같은데, 임원들은 팀워크로 움직여요. 대여섯 명이 한 팀으로 해가지고 자주 모이고 회의하고 뭐 행사 진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대여섯 명이 팀을 이뤄서 한 청년을 섬기다 보니까 뭐 힘들고 막 어렵고 그래도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땡겨주고 밥도 먹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서로 힘을 얻는 거예요. 임원들은 그래요. 근데 마을장은 조금 달라요. 마을장은 한 소그룹의 리더예요. 전적으로 그 소그룹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 영적 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그룹의 리더로서, 영적 리더로서 그들을 책임지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막중한 책임감이 있고요. 그 책임감으로 인한 부담감이 있겠고, 그리고 그러한 부담을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을장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마을장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정말 잘하셔야 돼요. 마을장들이 뭐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돈을 받아요, 뭐 보상을 받아요. 교회가 신방 잘한다고 신방비를 주긴 합니까? 그냥 여러분 영혼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자기 시간 내고 에너지 쓰고 돈 쓰면서. 여러분들이, 청년 여러분들이, 마을원들이 우리 마을장 너무 귀하다, 감사하다, 당신 같은 마을장 만나서 내가 너무 좋다 라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감당할까 말까 하는 게 마을장 자리예요. 삼손을 잡아서 팔아넘긴 그런 유다 지파와 같이 뒤에서 마을장 욕하고 바꿔달라고 저한테 오고 또 막 홀로 두면서 마을장 따시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마을장도 힘나서 더 잘할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연말이잖아요. 오늘 마을 모임 시간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도 해피데이라서 그런 뭐 감사 얘기 못했으니까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그 종이 갖고 있나? 이거 받았죠? 이거 이거 3장씩 줬어요. 3장씩. 이거 딱 보니까 누가 만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닌 것 같죠? 이거 정준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B급 감성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예쁜 종이에다가 마을장들한테 감사하다, 진심 담아서 쓸 공간도 그림으로 많이 줄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좀 글씨 작게 써가지고 정성껏 써서 마을장 주시기 바래요. 힘날 겁니다. 또 왜 3장 줬는가? 임원들한테도 주세요. 임원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1년 동안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임원들 덕분에 여러분 즐겁게 교회 생활했잖아요. 임원들 뭐 특정 사람을 뭐 제가 이렇게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 보기에 저 임원 감사 내용 좀 주고 싶다는 사람 있으면 주시고, 마지막 한 장은 찬양팀입니다. 찬양팀. 우리 악기 치는 청년들 3시부터 2시부터 나와가지고 이 싱어들하고 같이 연습하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미리 곡 나오면 그거 들어보고 불러보고 예배 섬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렇게 하나씩 써주시고 전달해주고 고마웠어, 덕분에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마을 모임 시간에는 이거 할 겁니다. 마을장, 임원, 찬양팀. 다시, 마을원들은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마을장들은 마을원들의 격려로 힘을 얻으시기 바래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님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응원이나 격려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응원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이지 못하고 나에게 어떤 외적 힘을 주지 못합니다. 한계가 명확해요. 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는데, 마치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역을 하셔야 해요.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목이 마른데 할례 받지 못한 저들에게 떨어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목을 좀 축여주십시오. 기도한 것과 같이, 하나님, 저도 심히 목이 마릅니다. 이 청년들, 저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제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오늘 부른 찬양과 같이 믿음과 삶이 달라서 스스로도 고민하고 힘들어 하는데 저한테 이런 영혼들까지 맡겨주셨네요. 제가 이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영적 힘을 주시고, 저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해갈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당할 만한 힘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을장들 얼마 안 남았지만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내년에 마을장 할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능력이 없는데 직분을 맡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삼손과 같은 이런 기도를 때마다 씨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손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죠.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삼손이 이렇게 부르짖자 하나님이 삼손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목마른 삼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온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외칠 힘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기진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외로워서 동족들로부터 도움은커녕 배신을 당하는 그런 버림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철저하게 외로운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다. 그리고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요,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신 그 샘 이름이 엔학고레래요. 엔학고레. 엔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하는 정관사래요. 엔학, 그래서 하 정관사. 고래는 소리 지르다.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엔학고레, 부르짖음의 운, 그런 뜻 아닐까 싶어요. 죽을 만큼 힘든 상황,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을 때, 일이 풀리지 않아서, 남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서 철저한 외로움으로 인해 죽을 것 같을 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에낙고레,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시원한 물을 콸콸콸 쏟아내십니다. 그렇게 삼손을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마을장도, 임원도, 찬양팀도, 저도 살리시는 거죠. 이게 엔학고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심한 외로움 가운데서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드리면서 응답을 구하는 사람, 극한의 상황, 특별히 삼손과 같이 이렇게 극한의 외로움 처한 상태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도 여러분, 외로움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주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형 에서 찾아가, 에서의 이 살해 위협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혈을 단신으로 도망갈 때,
아무도 없는 평지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던 그때 하나님이 그때 야곱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또 돌아올 때 에서가 칼 들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밤새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터뜨려 주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형 에서와 평화의 상봉을 하잖아요. 엘리야도 그랬죠. 지쳐서 생명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그를 위로해서 먹이시고 위로해 주시죠.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를 만날 수 있어요. 외로운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그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시기를 포기의 시기, 절망의 시기, 좌절의 시기로 느끼고 놓거나 쭉 지하로 내려가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기를 좀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하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시기는 포기하는 시기가 아니다. 오히려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엔하골에 물을 터뜨려서 우리에게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지금 어른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세요.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어렵다는 얘기만 계속 들려요. 여러분도 뭐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다 각자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다 아시고 내 형편과 처지도 아시고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계획도 다 짜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즐겨 듣던 한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 히즈윌이라는 찬양팀이 부른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라는 찬양인데 제가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감동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 4음을쯤 되는데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아는 분은 불러도 되고요. 한번. 세상의 시련이 나를 찾아올 때 어두운 골방에서 눈물 흘릴 때 내 아픔 아무도 모르겠지. 나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할 때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그곳에 함께 하시네.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실래요? 짙은 어둠이 그대를 덮으려 할 때 피할 곳을 찾아 헤매일 때도 이 대신 주님이 함께 하사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전능한 분이셔서 참 다행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고 이게 힘 주심을 주시는 분이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어려운 일 만날 때, 힘든 일 겪을 때에 좌절하라고 넘어지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그런 속삭임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힘입어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 아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부르짖어 울부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해갈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시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늘 있어서 신앙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으로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